전도서라고 씁니다.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님과 말을 구하였으니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지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너희 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12절 말씀 다 좋아하시죠? 공부하면 피곤하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고 누렸던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에 관한 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지은 이름이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정해주었습니다. 그 여디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 초기와 중간까지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든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의 다음 시대에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하나님이 갈라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맡아서 남유다를 세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장악하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 가운데 3가지 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자, 3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딱 떠올리는 사람이 일단 솔로몬을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많았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능가하는 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쓴 지혜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차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책이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한 책이죠. 자, 우리 각 책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이 시작만 보면요, 이런 책이 뭔가를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밝히잖아요.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스크린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잠언의 뜻은 뭐냐면 짧게 경계하는 말이 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인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아가는 그야말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Song of Songs, 사랑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세 개를 합쳐보면 무엇이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인생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우린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혜롭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전하고 가르치는 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그저 자랑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마음이 넓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별로 안 임해요. 마음이 넓은 건 언제 좋아요?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시네. 열왕기상 4장 32, 33절에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잠언서 여러분 있잖아요.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그 절 다 합쳐도 3000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노래는 다 1005편이며, 여러분 노래 1000곡 이상 작곡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음악을 잘 몰라요. 1000곡 작곡하기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정치하면서도 노래를 1005편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난 우슬쪽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엄청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으니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적당히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안 주세요. 왜? 만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서 뭐 동물을 보거나 식물을 보거나 또 어떤 물고기를 보더라도 좀 관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름이 뭐죠? 누가입니다. 누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도 병원 의사로서 병원 의사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가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그림까지 잘 그립니다. 그걸 합쳐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사물을 관찰할 때도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누가를 좀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 정말 생깁니다. 참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신 적이 계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물체가 움직이듯이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아직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이 없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성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있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입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 움직였던 성막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성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성전을 짓는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곳이 여러분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간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지어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로 보면 오늘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과 좀 예배당을 짓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도대체 왜 교회당을 짓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짓는 기회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팔 걷어붙이고 첨가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큰 기쁨과 감동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80년도입니다. 80년도 말쯤에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시카고 하나님의 성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불행이란 단순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는 제가 불행하게도 믿음이 적었기에 성전 건축에 제가 큰 힘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입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작은 안타까움이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LA 산호세에서 목회했지만 아주 작은 성전이라도 건축할 기회가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장인 지성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내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크리스찬 가운데는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저기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심을 남들한테 묻지 말고 너 그렇지 않냐? 네가 스스로 답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제 마음에 안타까운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안타깝나요? 뭐 둘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출발은 참으로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위치인 왕까지 다 올라간 자들입니다. 자, 사울 왕의 결정적인 잘못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는 자가 거의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거 큰일 납니다. 믿는 사람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망을 버립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건 대단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립니다. 이거 성경대로입니다. 말씀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울왕은 40년을 통치하지만 그는 사실 왕다운 정치를 거의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적군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시체 목이 어떻게 됩니까? 벽산 성벽에 걸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줬는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한 말씀을 보시면, 왕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 사람들의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별력이 약해져요. 물론 영적인 거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예 분별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시돈 사람의 여신과 암몬 사람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다른 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분별력이 더 떨어졌고 이 틈을 타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왕비들에게 접근해서 솔로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더 행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까지 타락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합니까? 육체가 죽어야 타락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별력이 꼭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사람의 말을 듣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갈 때 예리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요, 저는 어떤 때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끔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현실 아닙니까? 더구나 이 목회는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분별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경험이나 체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와 대화를 가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저의 마음에 기록된 신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움과 혼동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것도 감사한데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하고 이런 제 처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나니 솔로몬이 어이없게도 하나님 복에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솔로몬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분별력을 조금 상실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 보루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왕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들은 솔로몬에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타락을 유도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분별력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관상을 잘 보아서 분별력이 있습니까? 상대의 말하면서 들으면 자연히 감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 오히려 영적으로 이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 그 분별력이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안 좋았던 솔로몬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전이란 말은 뭐죠? 늘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일하고 노동해라는 얘기죠.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옆 사람이 없는 분은 뒤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원고에 써놨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찬송 내 평생 손 이것뿐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저도 다음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살아야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서 만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던 자와 예수 믿지 않았던 자를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좀 읽은 분은 알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헛되. 영어는 vain이라고 말하는데, 자, 영어 성경을 그냥 찾아봤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say the teacher.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뜻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모든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삶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은 그 죄값을 감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니 이 땅에 태어난 삶이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화와 낙을 누리고 살아봤지만 자신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헛된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헛된 것들이.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지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깨우는 마치 찌르는 채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전달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길은 찌르는 채찍 같은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공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부하고 계시는 사람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에게도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저에게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반석교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저는 훨씬 더 피곤합니다. 다행히 성경 공부는 세상 공부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들의 지친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이러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다 들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인생도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잘 살았던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잘못 살았던 사람에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책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을 택하실래요? 멸류관을 택하실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많은 멸류관과 귀한 상급을 많이 받으던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성경께서 나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이 납니다. 주여!